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들. 요즘 단어를, 이 꼰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부르실 때 꼰대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웃긴 단어로 참 들렸거든요. 이제 그 어른들이 쓰던 단어인데, 옛날에 쓰던 단어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 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비아냥 거리는 표현. 미국 아이들은 부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부모님들, 그 세대 사람들을 놀리는 말로 부머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 좀 뭐랄까요,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좀 지금 세대와 맞지 않고 시대와 맞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너무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꼰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세대마다 그거는 계속 이어져 온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놀랍거나 특별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에 불만을 갖고 있고, 그들이 또 나이 들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그거는 세대를 이어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른들의 세대에서 경험했던 것을 아직 젊은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어른들이 삶에서 받은 응답들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지만 나한테는 지금에는 안 맞는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있는가,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우리의 환경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화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오늘 새로운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뿌리내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응답들이 내게 지나간 사건으로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증거로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잘못된 상처, 잘못된 우상숭배의 경험, 잘못된 것을 붙잡고서 실패했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요. 그런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과거를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복음과 안 맞는 나의 가치관일 수 있고요. 또 내 성격을 주장을 하다 보면 그거는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쓰이지 않고 있는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내 성격과 내 가치관 전혀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릇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른 언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뿌리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쉽게 말하면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얼굴의 색깔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 색깔이 늘 비 맞은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늘 화나 있는, 짜증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같다 보면요. 화장실 갔다가 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온 표정.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이 사람에게 저 깊은 곳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요, 안 고쳐지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절대 말은 맞지만 그거는 지금 내 상황하고는 안 맞다라고요. 거절합니다. 남이 그런 거는 그렇다 쳐도 내가 그러고 있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부족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이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국 전 세계 끝까지 전달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축복과 식품과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 색깔, 우리의 그릇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없다는 뜻은 싸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듯이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복음의 색깔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내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전에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전에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다른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래서 복음을 빚 갚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전도라는 선교란 이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생각을 두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어쨌든지 우리가 말씀 듣고 맞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판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가 맞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중심 두게 하시고 단순히 중심이 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를 그곳에 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로 어떻게든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의 망대를 영혼 속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계획이 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중간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또 우리와는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홍해의 사건, 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기적, 광야의 사건,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은 우리 후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고 우리가 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이루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먼저 좀 기록도 남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도 기록하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져서 나도 알지 못하게 무너져 있었던 내 불신앙의 통로가 치유되어지고 사단과 저주와 실패와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할 자로 택해 주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불신앙과 흑암과 저주와 실패가 무너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